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23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씨앗을 남긴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버이주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울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훌륭한 정치인이요 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 생신날에 많은 여러 인사들이 초청을 받았고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고 건강하시라고 덕담을 나누면서 프랑스 대사가 대통령의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아들을 훌륭하게 길렀습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두 번 생각도 아니하고 바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란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 옆에 있던 그 지인의 친구도 하는 말이 나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서 어머니란 말만 들어도 지금도 눈물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3명의 어머니들에게서 본인들의 어머니에 대한 눈물 어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를 말했지요. 어머니가 어머니를 노래했지요. 어머니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지혜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언급되고 또한 어머니가 언급됩니다. 또한 자녀들도 등장합니다. 한 가정을 의미하죠. 본문에서는 부모 공경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식물이 자라는 시작은 뿌리가 이제 내리면서 떡잎이 2개 나옵니다. 이 떡잎 2개, 잎이 자라면서 점점 잎이 많아지고 꽃을 피게 되고 결국 꽃은 씨나 열매를 위해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씨앗을 심으면 똑같이 뿌리 내리고 떡잎이 2개 나오고 거기에 이제 잎이 피우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도 이 땅에 자녀라고 하는 씨앗을 남기고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한 것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부모님이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 부모님은 나라고 하는 씨앗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또 씨앗이라고 하는 재생산을 통해서 다시 다른 자녀들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살펴보기를 원하며 저는 이런 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젊을 때는 꽃병,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나이 들고 노쇠하니까 약병만이 내 앞에 즐비하게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글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젊을 때는 꽃병이요 노인이 들으면은 이제 약병, 꽃병과 약병 사이에 사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부모 자식은 하나입니다. 식물이 성장해서 씨앗을 남기듯이 부모님께서 씨앗을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밟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훌륭하든 많이 배운 분은 부자이든 간에 그렇게 아닐지라도 오늘 나는 부모의 분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부모와 자식은 하나입니까?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의 밭에다가 심어서 10개월을 잘 길렀습니다. 이들은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종종 드라마나 소설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식인지 검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그대로 닮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전 정보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도 닮았죠. 목소리도 닮았죠. 걸음걸이도 비슷하죠. 몸매도 비슷하죠. 몸의 약한 부분도 닮았죠. 강한 부분도 닮았죠. 예를 들면 부모가 간이 안 좋으면 자녀도 간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죠. 부모가 당뇨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은 자식들도 당뇨, 췌장 쪽이 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유전정보에 의해서 씨앗인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있는 거죠. 성격도 닮았습니다. 부모님이 급하면 자식도 급한 사람이 있고, 부모가 다혈질이면 자녀들도 다혈질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선량하시면 자식도 선량하고, 부모님이 키가 작으면 자식들도 키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를 그대로 닮은 존재가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은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합되어 있다는 의미요, 피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형이 같지 않습니까? 몸이 같죠, 마음이 같죠, 또 몸의 형태도 같죠.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은 하나입니다. 문제는 하나인데 자식들은 부모와 내가 하나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부모는 내 자식 그러면서 내 새끼 하면서 하나라는 개념을 입으로 말하고 삽니다. 마음에도 부모는 자식과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특별한 날이나 생신이라 이런 거 조금 챙겨드린다고 하는 이런 사고 속에 머물러 있다면 이 자식들의 사고방식을 개조해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부모와 나는 하나다는 사실. 물론 유전적인 육체적인 형질은 하나라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까지 그들의 정신까지라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때 효대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라면 함께 사는 것이 쉽겠지만은 나와 당신은 하나가 아니라는 그런 사고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대가족 제도에서 소가족 제도로, 핵가족 제도로 점점 단위가 좁아지고 있는 것은 하나라는 개념이 점점 약화되는 사회 현상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의 도리는 자식 양육입니다. 부모님의 씨앗을 남긴 그 결과가 자식이라면 부모님은 씨앗을 남긴 분이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자식의 씨앗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땀을 흘렸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헌신을 같이 했습니다. 굳은 일마다 하지 아니하고 엄마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빠까지 같이 젖 먹이고 같이 데리고 다니고 같이 목욕시키고 요즘은 함께 육아를 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버이들은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버리고개를 넘기시고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농사와 산업전선에서 야간 작업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은 거의 자식을 위한 땀이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서독의 광부 간원들이 가서 많은 애와벌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광산에 그 수백 미터 들어가서 그 고통과 괴로움들을 겪어내면서 자식을 위해서, 처자를 위해서 돈을 송금했습니다. 한국의 간호원들은 가서 뭘 했겠습니까? 주사 놨겠어요? 수술실에 근무했겠어요? 시체를 정리하고 시신 작업을 하는 그런 일들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파월 장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많은 애화를 벌이했고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놨고 산업전선의 초석을 이뤘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버이 시대가 이루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모릅니다. 리비아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 지역에 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어버이들의 땀과 희생과 노력의 결과였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시대적으로 인정하고 또한 가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굳이 제가 여기서 안 해도 됩니다. 왜? 매년 어버이주를 지키기 때문에 저는 시 두 수로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애할머니 보고 싶다. 애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의 삶이었던 것을 심순덕 씨는 시로 표현했습니다. 다음에 아버지에 관한 시 한 수를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일터, 김종순. 아버지의 일터를 올려다본다. 35층 빌딩 꼭대기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은빛 두레박. 두레박 타고 내리며 아버지는 유리를 닦으신다. 바람 불 때 줄에 깨인 목각 인형처럼 애처롭게 출렁거리는 우리 아버지. 하지만 바이킹도 못하던 아버지가, 구름다리도 못 건너던 아버지가 어느새 고함치며 돌진하는 장군이 되어 무섭게 달려드는 수백 개의 가난들을 무찌르신다. 하늘에서 내려준 은빛 두레박 타고 우리 가족 웃음 철철 길어 올리신다. 김종수 씨 아버지처럼 우리들의 아버지도 농업전선에서 산업전선에서 이국에서 노동자로 근로자로 일하면서 오늘의 나라와 우리의 가문들 가정들을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어버이들은 힘든 역사의 격동기를 지나면서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아들을 넷 낳았습니다. 남편은 폐병으로 일찍 40대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어서 과부로 살면서 내 아들 넷 사형제를 잘 어렵게 길렀습니다. 그러나 한 아들이 지난번에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90이 넘으면서 요양원에 누워 계십니다. 이렇게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도리가 자녀 양육이라고 해도 다 잘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자식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째로 자녀의 도리는 부모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23절, 24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장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즐거울 것이다. 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 의로운 자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의인이란 말인데 그 의인이란 말은 차디크,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 용어인데
의인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의인으로 살 때 아비를 즐거워하며 어미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인은, 의롭게 된 사람은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 피가 나의 모든 억만 죄악을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격을 획득한 것을 의인이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우리를 진정 영접하고 바로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아비는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는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나 인격과 신분과 능력이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잘 모셔라 이렇게 안 해도 그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있는 거죠. 교도소를 들럭거리는 범죄자가 된다면 부모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마약이나 맞고 자기 악가를 하지 못하게 되면 부모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학함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현명하다, 총명하다, 슬기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지혜가 학함이라는 단어죠. 구약 성경에는 지혜란 말이 140번이나 나오고 있으면서 지혜를 강조하죠. 지혜를 얻은 것이 은금보다 귀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식들을 얻은 사람들은 부모가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지혜의 영 되신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가될 때 지혜롭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지혜를 얼마든지 길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지혜도 파생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기쁘시게 하는 자식입니다. 25절에 보면 기쁘시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기쁘게라는 단어는 길입니다. 길.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은 효도하는 자식입니다.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식은 불효자가 될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 효도하는 자식.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물 없는 구덩이에 넣고 애굽의 그 장사꾼들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옷에다가 막 피를 묻혀가지고 동물에게 잡아먹겠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 보고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22년 동안 가슴앓이를 하면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먼저 보냈다는 그 마음에 괴로움의 나날을, 눈물의 나날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아버지에게 불효한 11 아들들.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나팔 불면서 아버지 채신머리 없이 저게 뭐하는 짓이냐고 형제들에게 고발하면서 흉을 받습니다. 그 결과로 함의 사식이 저주를 받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 암논을 쳐 죽임으로 평생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제 아버지의 대적자가 됐을 때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서 처형되었을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노인의 실태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노인은 시든꽃과 같아요. 아름다운 꽃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노인의 시든 꽃에서는
그의 씨앗 자식을 보아야 됩니다. 노인은 자녀를 보아서 아름답고 노인은 그만큼 이 젊은 후대를 씨앗으로 남겼기 때문에 그들은 낙화가 되었지만은 떨어지는 꽃잎이 되었지만은 그들은 역시 아름다운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 부양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15.7%, 2070년에는 46.4%로 노인 인구가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생산 연령 15세부터 64세까지 100명당 부양해야 될 인구의 수는 2020년에 38.7명, 2070년에는 116.8명. 그러므로 지금은 3명당 1명이 노인을 부양합니다. 여러분, 자식만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양합니다. 젊은이들 3사람이 노동인구 3사람이 노동하지 않는 인구 3사람을 부양하고 있다는 국가에 대한 고마움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70년에는 한 사람이 1명의 노인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성경 에베소 6장 1절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시간이 되시면 어머니 마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셨다는 노래를 한 번쯤은 불러보면서 그들의 노고를 사랑으로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예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사랑을 가지고 씨앗으로 남아있는 저희들 본분을 감당하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어버이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모든 어버이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